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날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 하늘의 양식 먹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소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아버지 빛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셔서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영혼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소생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지막 때 끝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로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과 같이 구약의 묵시.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걸 드러내는 거, 또 계시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한 것이 드러나고 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믿음에 굳건한 그 믿음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그 믿음의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포로에 끌려가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이방 나라에서 높은 그 고관으로서 그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또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면서도 그곳에도 생존하면서 여러 많은 이방인의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기고 그분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정말 지혜자로서 많은 왕들로부터 인정받은 자입니다. 이래서 오늘 12장 오늘 말씀은 끝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은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끝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종말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환란이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그 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위의 마지막 때의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환란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데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이걸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펼쳐 있대요.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여러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고 써요. 그러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인가? 생명책이고 이 많은 책들은 앞에 전자에 있던 이 책들은 우리의 행위책들인 거예요.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들. 아마 제 생각에는 행위책들에 우리의 생활기록부처럼 다 적혀져 있고 또 악한 걸 기록했고 또 선행장부나 악행장부 같은 그런 것들로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 환난 뒤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을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주를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 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그 마지막 구원 때 보면은 그 요한복음 5장 28장 29절 말씀 보면 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의 날을 얘기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재림 때 이제 주님 앞에 서서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의 생명책에 기록한 데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같이 가운데서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28, 29절처럼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깨어서 영생을 받을 자가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다.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불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다 발거벗어서 그 지옥에 가서 그 고문을 다 당한다고 그래요. 고문을 당해서 죽으면 또 살려서 또 고문을 당해서 그들이 소원하는 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지 못하면서 계속 고문을 당한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보면 그 고문들이 거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막 그 구더기가 막 살아있고 뱀이 그 입에서 눈에서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막 그 칼로 회 뜨듯이 생사를 이렇게 베거나 괴물이 막 뜯어먹거나 막 그래서 거의 죽으면 또 살려서 그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기록부, 우리의 행위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벗은 것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한 형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유전받고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씀으로써 우리의 행위책에
하나님이 노력상, 기특상 아마 저에게 상급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행위한 대로 다 기록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섰을 때 나의 행위책의 기록이 쭉 나왔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사실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하늘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곧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럼 반대말로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부패해서 악을 행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들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삶이 어떨까요?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막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시편 53편 1절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선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해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천국을 가기 위한 여행 연습, 천국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없다, 지옥과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이고 끝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죠. 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미워해서 결국은 수월에 빠지는 지옥에 자기 영혼을 몰아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시편에 보면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건진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인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천국에서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의 책이나 천국 지옥을 체념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서 어떤 형상으로 있냐면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도 빛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인정한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하늘의 빛에 빛나는 것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 빛들이 보여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궁창같이 빛나는 여러분 저와 되시는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해요. 영원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옳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옳은 자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별과 같이 별과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의 특색이 뭐예요? 끊임없이 빛나는 거지만 별은 또한 많은 수가 있잖아요.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주께로 하나님이 인정한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많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기도 하지만 영원히 빛나지만 별처럼 많은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궁창에서 천국에서 빛처럼 빛나지만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다르 별과 별들의 또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의 행위책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똑같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 칸에 악한 것들은 또 지옥의 모형이거든요. 지옥에 가면 모든 악한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다투고 막 그런 잔인하고 그런 건 다 지옥에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은 또 사랑하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냥 교회 뜰만 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그 나라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상급이 없는 자들은 교회 뜰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입장료 내고 이렇게 입석인 거예요. 기차를 타도 입석. 그냥 관람하는데 좋은 우리 콘서트 보러 가면 좋은 자리 못 있고 자리 없어서 그냥 입석. 이렇게 그냥 겨우 천국만 간다는 입석.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 많은 자들은 가면은 이제 우리도 보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 콘서트에 가면은 로얄석 있죠. 로얄석 가까이에서 그 공연을 아주 신간나게 보는, 가까이서 주님을 배울 로얄석에 있는 사람, A 좌석, B 좌석, C 좌석, D 좌석, 입석 이렇게 있듯이 그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눈 급은 아주 그냥 굵직굵직하게 작은 급이지만 천국에서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 급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쓴 책에 보면은 또 누가 또 얘기한 걸 보면은 그 성경에 그게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이면 와서 감동이 오잖아.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근데 가보면 정말 집이 다르다는 거예요. 쪽박집, 정말 궁궐 같은 집, 아파트 같은 집, 집이 없는 집, 그리고 집을 짓다가 만집, 예수 믿다가 딴 데로 간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보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쪽박집을 주지? 저쪽 이제 천국을 체험한 그 목사님 푹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신 분의 간증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성남시인가? 아무튼 거기서 막 학교도 지어놓고 많은 것을 교회에서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으로부터 막 상장도 받고 훈장도 받고 막 그러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상을 하나만 쳐주더래요. 네가 새벽기도 갈 때 그 거린한테 네 옷 벗어준 거, 남한테 말 않고 네가 선행한 그걸 쳐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쪽박집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영혼들 많이 구원했고 내가 학교도 세우고 내가 유명하고 이렇게 일만 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토로했겠죠. 하나님이 그 새벽기도 갈 때 추운 데서 본 거린에게 주는 그 옷,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너가 행한 거에 대해서 그 땅에서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해갖고 상도 받고 해서 너 이미 상 다 받았다, 네 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도요, 오른손이 하느님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으면 상 다 받았어요. 자기가 나팔 불어서
다 받은 거예요. 이 말은 겸손 하나님께 섬길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그건 이미 다 상급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또 어떤 분들 가보면 집이 너무 궁궐이었다, 너무 컸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이 땅에서 전도사님인데 또 자기가 천국 가서 체험을 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천사, 옷을 주는 천사, 여러 가지 천사인데 그 얘기는 또 다른 분이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천국 얘기할 때 동일한 얘기였어요. 이렇게 자기 한 상급으로 정말 많은 또 청사를 누리는가 하면 크고 넓은 집, 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을 때 한 달란트 준 사람은 그대로 그것만 갖고 있었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사람은 장사를 남겼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상을 줬을 때는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서 나의 잔치에 참여한 자라고 되었지만 게으른 자라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는 자는 너는 게으른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있는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듯이 그의 다섯 달란트 남긴 자는 너는 나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너에게 한 고을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고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명 감당을 안 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상급의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자기가 돕는 천사, 자기를 도와주는 천사가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도 없고 집도 없고 집이 있어도 집이 다 격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상급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시기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 쌓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또 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내게 주는 상급이 너무너무 커서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하는 주를 위해서 살면서 천국에 가서는 많은 것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 또 저와 목사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빨리 왕래한대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여러분들 저희 이동수단을 보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서울서 부산까지 일일생활권이잖아요. KTX를 타면 또 이제 드론이 나온다고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온 곳을 다 갈 수 있는 왕래가 빨라요. 이게 마지막의 증거예요. 마지막에 갈수록 왕래는 더 속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빛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나고 또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소망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그곳에서 잘 살기를 소망해요. 그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상급받는 하나님께 복음을 영혼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지금 건축 완공은 성전은 다 됐는데 지금 준공허가 서류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마쳤기 때문에 준공허가는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성물들 들어갈 의자라든가 뭐 이제 영상기라든가 또 에어컨이라든가 또 밖에 이제 이렇게 마당 아스팔트 그리고 이제 조명과 간판 십자가 이제 이것들은 저희가 부족해도 이제 중공허가는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또한 중공허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해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거 듣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그 스탠바이 하고 있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저희들을 또 숙성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담는 그런 에다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에다교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주관하는 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영혼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죄종 얘기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미혹의 세계에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가득한데요. 너무 미혹에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거짓을 참으로 알고 지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도 보면 이렇게 많이 봐야 조회수가 있어야지만 물질이 생기니까 혹하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어떻고 또 이제 뭐 짐승표가 어떻고 또 마지막 때는 이런 증상이 있고 막 전쟁이 있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런 큰 환란이 있겠으나 그는 시작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이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걸 또 현혹해서 이렇게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환란 때 그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막 그 두려움을 주면서 막 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666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666표 칩 안 받으면 돼요. 칩을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미리 막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겁을 주고 현혹을 주고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때가 오니까 깨어있어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불 때 장영화하고 나팔 불 때 네 그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하고 정결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그나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이 죽어있어서 눈이 대낮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와서 막 나팔을 불어도 영이 이렇게 감겨있어요. 영이. 그러면은 내 이름을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응? 맷돌 둘이 갖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김을 받고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징조를 준 마지막 때 징조를 준 이유지. 여러분들은 징조를 통해서 두려워하라 막 베레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서워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세상을 담싸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현혹되어서 그 징조에 막 이렇게 몰려가고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데 악하고 같이 손잡고 공의와 정의가 없이 악을 편애하면서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 이익에 있으면 악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 진짜 너무나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세상하고 이렇게 혼탁해 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 문화와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나팔 부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깨어 있으셔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내 이름 부를 때 일어나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 성경 말씀처럼 그 제단을 못 쌓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를 인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임으로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죽으면 죽지 나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되면은 안 깨어있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이 육체의 죽음이 온다고 할 때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못해요. 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리고 주님을 부정할 때만이 살아남을수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